오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책 217페이지 상단 부분 중간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예언자들의 소명 그리고 역할들 그리고 예언자들의 예언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언자직의 마지막 특징은 구원의 약속에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마지막 특징, 예언자직의 마지막 특징, 그것은 구원의 약속에 있다는 말은 예언의 핵심이 구원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또 어떤 삶에 대해서 밝혀준다든지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예언자직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 참된 예언자직에서 따라오는 예언의 모습, 그것은 바로 예언자들이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예언자들, 하나님의 파견된 이들, 이 예언자들의 특징이 바로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어떻게 완결이 되냐, 완성이 되냐면 그리스도로 구체화가 되죠. 예수님 탄생으로 인해서 예언자직의 마지막 구원의 표징, 약속, 완성, 그것은 바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시는, 그리고 또 구원의 핵심이죠. 구원의 정점에 이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쭉 알려줍니다. 예언자 저가리아, 그리고 시몬, 안나, 그리고 무엇보다 세례자 요한의 예언의 중심에 계셨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구세주이신 분, 나자렛에서 태어나셨던 예수, 바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구세주시죠. 그래서 이 예언의, 구약에서부터 이루어졌던 그 모든 예언들의 핵심은 그거예요. 원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아들일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됐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던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예언자들의 모습 안에서 드러나는 그 핵심은 뭐냐면 바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을, 어떻게 구원의 때가 이루고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그 구원의 약속이 이제 예언자들에게 쭉 이어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완결되기 전까지,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 이전까지는 전부 다 예언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구세주 강성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예표죠. 구약이 없이는 신약이 해석이 안 돼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 어느 날 갑자기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에요. 쭉 위로 올라가 보면 구약에 면면하게 이어져 있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야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역사는 그렇잖아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만남, 그 과정들, 신앙적인 성숙,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저질렀던 바로 그 순간에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되지를 않아요. 인간이 저지른 죄의 그 순간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자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구세서 전체를 지금 다룰 수는 없지만 구원의 역사에서 살펴보면 바로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인물들을 뽑아서 세우고 하나님과 다시 계약을 맺고 관계를 점점 발전시켜 나가다가 이제 때가 차자 이 말이에요. 때가 되자, 시기가 되자. 그 시기는 하나님 정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계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움직이는 그 시간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께 신뢰를 할 수 있는, 혹은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성자께서 오시고 그리고 구원이 완결됩니다. 바로 그런 역사들이기 때문에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역사 안에서 하느님은 당신 자비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예언자들을 보냈다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 자비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어떤 약속들을 계속해 나감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시작하죠. 이 자비 시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비를 포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인간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을 때, 원죄를 저질렀을 때, 마귀와 짝짝꿍이 맞아서 정말 엄청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 자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죠. 이것이 원죄가 죄의 가장 큰 흉측한 부분이에요. 이 안을 들여다보면 죄의 아주 상상할 수도 없는 흉악한 것이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에 대한 배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모든 것들에 대한 호의죠. 쉽게 얘기하면. 뭐 호의라는 말로 전부를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다 베풀어 놓으시는 것을 어떻게 돼요? 무시해버린 거죠. 그곳에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마련해 놓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엎어버리죠.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이제 이 부분들이 왜 중요하게 생각되어져야 되느냐면 이제 뒤로 갈수록 우리가 이제 그 자비 기도도 바칠 때 예수님 손을 보시고 제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십시오라고 할 때에 그 단원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뭘까? 그냥 당신 아드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단원이 아니에요. 성자께서 이렇게 고난과 고통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자비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베풀으셨으니 그 당신의 호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을 무의로 아무 가치 없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는 거기에 탄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께서는 자비를 베푸실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신비가 이 안에 들어있죠. 그냥 기도의 내용도 모르면서 예수님 순환을 보시고 예수님 순환을 막 덤먹거리면 아버지께서 그냥 들어주신다? 그 생각하는 사람은 엉터리.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부께서 애초에 성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 완결이죠. 이것을 해주셨으니 만일에 이렇게 배우셨던 것들에 대해서 한 명이라도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다면, 구원에서 멀어진다면, 혹은 구원에서 멸망으로 떨어진다면, 당신 성자의 희생이, 자비가 완전히 무의미하게 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세서 저희라고 할 때 나도 들어가죠. 저희와 온세서 자비를 베푸십시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이에요.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어떻게 좀 넓은 마음으로 저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미 선제해서 당신이 베푸셨던 자비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사순시기로도 이제 접어드렸죠. 명절 끝에 사순이 물려있는데 사순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이제 하게 됩니다. 물론 늘 평상시에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순시기에 금요일 날 바치는 십자가의 길 특별하죠.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을 해서 그 사순시기뿐 아니고 일반적으로 십자가의 길 전체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죄를 단순하게 아주 표현이 그런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죄만 용서해 주기 위해서. 아니죠. 죄만 용서해 준다고 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성은 안 변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럼 우리는 이 사순시기의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 신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게 하나님 자비예요.
나를 온전하게 당신 사랑으로 변화시켜서 데리고 가기 위한 그 희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다 알아듣지 못하면 그냥 십자가 일이 말 그대로 통해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성자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늘 자비의 거대한 바다 속에서 인간 죄에 대한 용서는 첫 번째 시작해야 되는 단추일 뿐이에요. 첫 단추. 죄를 용서해주고 버려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간단한 힌트가 다 들어가 있죠. 아니면 전부가 다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복음은 일부이기도 하지만 전부이기도 해요. 자, 탕자가 들어왔을 때에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괜찮아.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그럼 네 집에 들어와서 네가 뭐 알아서 네 마음대로 해라.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죠. 아버지의 모습은 첫 번째는 용서였고요. 두 번째는 자비를 베푸는 거였어요. 너무 기뻐하죠. 이 자비는. 죄에서 다시 돌아온. 자, 여기서 보면 자비 신비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자비를 찬미드리고 기뻐하는 것으로 완결이 되어져요. 그리고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 내가 입었던 그 자비를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는 것. 이게 끝이에요. 들여다보면. 얼마나 놀라운 신비예요, 이게? 일전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강조하고 또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도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드리는 행위예요. 전부가 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 순환에 결합시키는 것도 감사하는 행위예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하나님께 입은 은총에 대한 은혜에 대한 자비에 대한 감사하는 행위예요. 이게. 이걸 묶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자비를 입고 용서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변방득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의 태도는 나중에 큰 처벌로 이어진다는 것은 복음이 분명히 드러나죠. 탕감받은 사람이 비유해서 분명히 드러나죠. 실컷 용서해주고 실컷 자비를 입어놓고 자기는 인색하고 용서해주지도 않는다? 그 일의 결말은 뻔합니다. 자, 하느님이 인간에게 접근해서 베푸셨던 모든 복음적인 모습들, 계시됐던 내용들을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단지 죄 용서만 따라와 있을까? 아니죠. 완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본질로 돌아가기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무죄 선언만 해준다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원래 자리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무죄 선언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비는 그것을 훨씬 뛰어납니다. 적어도 이것을 사수식에 우리가 쭉 묵상해 나가면 적어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들 충분히 받아들이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끝에는, 길 끝에는 뭐가 있을까? 그냥 하나님이 베푸셨던 자비에 대해서 그냥 감사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우리 자신이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 팍팍하고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저 기도한다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해드릴 것인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라고 표현하기가 참, 약방의 감초라는 표현을 써도 좀, 가벼운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아듣기 좀 쉽게 갑시다. 자비는 언제 어느 때든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 자신의 본질을 살아내는 거고,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간이 감히 예수님의 구원 사업에 어떻게 같이 협력을 할 수 있을까? 놀라운 일이다. 내가 이 사람을 자비롭게 대해주면,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어떤 많은 일들을 합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혹은 옛날에 과거에 혹은 앞으로 현재
무슨 내주 활동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아들이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지만 그것의 끝에 정말 이거는 내 마음에 든다, 너희들이 하는 일은 이런 게는 퀘션 마크가 붙어있단 말이에요. 물음표가. 이것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저렇게 찾아내고 자시고 할 것 없이 가장 명확한 답을 찾아서 그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비예요. 이웃에게 자비로운 일. 이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일 가운데 가장 기쁘게 하시는 일이고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함께 해주시는 일이에요. 여기에는 여지가 없어요. 괜히 예수님과 함께 구원사업에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놔두고 또 엉뚱하게 뭔가를 하려고 막 이렇게. 제가 전에도 여기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고 피정할 때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수학 시험을 치는데 문제를 모르니까 자기가 배운 건 영어예요. 영어를 데려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빵점이 아니고 마이너스가 나와요. 마이너스가요. 그 전에 이제 시험을 친 적이 있어요. 신학교에서. 과목은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시험을 쳤는데 이 친구가 뭐 하나 예를 들면 그거예요. 철학 시험을 쳐야 되는, 신학 시험을 치는 날인데 이제 윤리신학을 공부를 했다. 이제 하나 예입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 뒤집어서 딴 걸 공부했죠. 근데 딱 들어가니까 아침 회사 큰일 나, 오늘 철학 시험이네. 우리 이제 보통 번개불을 콩볶아 먹듯이 잘 해요. 물론 평상시에 안 한다는 건 아니고 하다가 딱 닥치면 이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날 이제 내일 철학 시험이다 이러면 오늘 저녁에 막 이렇게 이제 정리해놨다가 딱 시험을 쳐야 되는데 이게 큰일 났죠. 딴 걸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라이 모르겠다. 나 철학은 모르겠고 윤리신학 공부한 거나 막 적어놓자. 막 적어놓고 밑에다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도해 주셔서 이렇게 딱 적은 거예요. 이 친구는 빵점이 아니고 마이너스 점수가 마이너스가.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왜 마이너스가 나왔느냐면 재시험에 걸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한자라도 적으면 전부 점수를 어떻게 줬냐면 F는 안 준 거예요. F는 안 줬어요. F가 나오면 이제 재시험이죠. 최소한 C는 다 준 거예요. 근데 이게 엉뚱한 소리 적는 바람에 C가 아니고 혼자 F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부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모르면 그냥 백지로 내라. 그러면 동정 점수라도 얻지. 엉뚱한 거 적어서 내가 화가 났다. 딱 이래가지고. 그 나중에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럴까? 항상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기억을 하고 또 그렇게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살아왔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보세요. 제대로 된 것이 있으면 그것만 가면 돼요. 자꾸 뭔가 오버액션을 하고 뭔가를 더 갖다 붙여놓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그것만 하면 돼. 말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뭔가 하면 더 빛이 나는 것 같이. 그래서 교회가 시키는 게 너무 소박해 보이면 소박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면 돼요. 엉뚱한 거 하지 말고. 예언자식 자체로 길 끝에는 항상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완성에 대한 거, 완결에 대한 거. 그러니 그 길 끝에 따라가는 그 부분만을 잘 살펴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스도로 구체화되었다는 말을 좀 설명을 하면서 옆으로 조금 한 바퀴 돌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시간들,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이 연결되어 주시는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났는데, 그것이 자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기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나는 지금까지 구약시대 때는 천둥번개로, 그 다음에 예언자들을 위해서 내 자비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다? 너무 많은 영혼들이 멸망하니까 이제는 직접 보내주겠다. 누굴 통해서? 바울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예표라는 이야기도 했고, 아, 그러면은 예수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것이 자비로운 모습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모습이었구나 하고 바라보는 거 하고,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 그냥 창조주와 피조물의 모습 안에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제 색깔 확실히 드러나죠. 구약시대 때 인물들은 뭐를 중심으로 못 살았는가? 예언자들의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 안에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뭡니까? 자비로운 사람이 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자비로운 모습을 드러내는 그걸 하지를 못했으니 하나님 자비 입지 못한 거죠. 이제 때가 되자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자비로운 사람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이게 진보팔단의 제일 핵심이에요, 핵심. 다른 부분들은, 진보팔단 중에 다른 부분들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 그러나 자비를 베푸는 사람에 대한 진보팔단에서 자비를 입을 것이라는 것은 완성입니다. 이 땅에서 이걸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저곳에 갔을 때도 똑같이 이동하는, 똑같이 옮겨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비를 입고 실천하는 사람은 저 세상 갔을 때도 하나님 자비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직통이죠.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이것만큼 더 확실한 것이 있을까? 내가 자비를 베푸는 만큼 자비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의 역사들을 보게 되죠. 그럼 이제 우리 환상을 할 필요가 없다.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그 말은 바로 하나님 자비에 대한 선포예요. 이제 우리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완결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보면 돼요. 그분께서 어떻게 자비를 베푸시는지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들 가운데에서 누가, 그럼 자비로운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자비 태도는 어떻게 드러나야 됩니까? 라고 물을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를 보면 되니까. 그분께서 공생활을 통해서 드러내줬던 그것이 자비 행위의 전체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자비를 이 땅에 구현하는 거였어요. 이미 복음 안에서 당신이 자비는 이런 것이라고 다 해주었다고. 이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실천해 나가는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교회는 지금까지도 어떻게 봤는가? 전체 자비라고 하는 큰 틀 안에다 넣고 보지를 못하고 개별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분명히 답을 주죠. 지금 내가 바사 성리를 통해서 다시금 자비의 신비에 대해서 열어보이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구약시대 때는 천둥번개 예언자를 통해서 판관들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지금은 내 자비를 바로 보내겠다. 이거는 세상 창조 때에도 드러나지 않았고 성서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 자비를 내가 지금 보낸다. 어마어마하죠. 하느님을 많이 알게 될수록 많이 사랑한다는 것도 분명하죠. 자비를 많이 입었을수록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더 잘 알게 된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거를 드러내주죠. 자, 이제 예언의 끝이 구약에서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왔을 때는 이제 자비로운 하느님으로 가게 되겠죠. 그게 연결성을 이제 잘 보아야 된다. 그것이 가장 예언의 완결판, 하나님 자비의 완성,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로 구체화가 되었다 이야기입니다. 예언자 저가랴, 시몬, 안나, 그리고 무엇보다 세례 요한의 예언의 중심에 계셨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예언의 중심이 그리스도라면 예언이 무슨 역할을 할까요? 예언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예언은 이제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한 자비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한다. 예언직에 종사한다? 혹은 헌신한다? 그렇게 된 것은 뭐예요? 한 자비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이 예언이 중심이, 핵심이 이렇게 옮겨가요. 합잡이. 그래서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 예언이에요. 그들의 선언, 특히 세례요한의 선언은 예언하는 사람과 그 예언의 대상, 즉 예수 그리스도가 다름을 드러냅니다. 예언하는 사람과 예언의 대상이 다르다. 세례자 요한은 하느님의 정의, 즉 구원이 곧 도래했음을 알렸으며 이를 수행할 분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도 가르쳤다. 예언자가 자신이 예언의 핵심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대상이 안 됩니다.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예언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과 예언 대상은 다르다. 세례자 요한에게서 분명히 드러나죠. 거짓 예언자들은 예언도 지가 하고 예언 대상도 본인이에요. 하느님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 엉터리 예언자인 거라. 세례자 요한은 하느님의 정의, 곧 구원이 곧 도래함을 알렸으며 이를 수행할 분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도 가르쳤다. 요한은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계신다. 서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복음 1장 26절에 그리고 31절.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지내셨고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당신이 예언해야 될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죠. 요한이 영을 알아본 거예요. 눈을 알아본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있게 알고 있다가 추론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다. 이미 예언이 완결되기 위해서 한 역사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살펴보면 거짓 예언자와 참된 예언자를 구별해내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여기서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것은 뭐다? 지침이 될 수 있어요. 식별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활동은 세례자 요한의 활동과 달랐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많은 예언자적인 면을 볼 수 있다. 예언자들과 비슷하게 그리스도께서는 표징의 중요성을 설명하신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 4절, 24장 1절에서 51절. 표징의 중요성. 예언자들과 비슷하게. 예언자들이 말씀을 할 때에 초면 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표징을 사용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 표징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 관례에서 우리가 감성적인 측면들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참 많아요. 그냥 직설적으로 탁 이렇게 드러내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 이렇게 머리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려내고 추론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로서는 표징적인 부분들을 많이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바로 표징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기도 하고 한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바로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표징의 중요성을 설명을 하신 거예요. 예언자들의 비평을 언급하시면서 바리사이들의 종교적 위선을 질책하신다. 마태복음 그리고 이사야서 참조하십시오. 율법 교사들의 공허하고 냉정한 가르침, 루카복음 11장 52절 참조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갖는 특권을 오용하는 유다인을 질책하시며 참된 영적 유산의 핵심을 규정하시고 마지막으로 물질로 이루어진 이전의 성전이 허물어지고 완전한 성전이 도래할 것임을 예언하십니다. 이전의 성전이 허물어지고 성전 중심적인 것은 건물 중심적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은 없고 사람들의 질서와 규칙만 딱 자리 잡는 그 틀을 성전 전체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복잡하겠죠. 성전에 들어갈 때는 뭘 해도 안 되고 재물을 준비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막 고리타고리 복잡한
그리고 성전에서만 기도가 되는 것까지. 성전을 떠나서는 뭔가 안 되는 그런 구조, 건물 자체, 이 지상의 건물 구조 안으로만 밀어넣었던 것을 이제 정리를 해버리신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들은 뽑힌 선민사상을 가지고서 다른 이들을 핍박하거나 혹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것만 내세우면서 오히려 악을 저질러버리는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마지막으로 물질로 이루어진 것, 이전에 성전이 허물어지고 완전한 성전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 당시 자신을 두고 하셨던 말씀이죠.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그것은 당신을 몸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그 성전이 어디로 됩니까? 성체로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니 우리 또한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바울 사도 말씀을 들어보면 금방 이해가죠. 이제 여러분들 성도입니다. 그렇게 하죠. 신자들을 두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궁전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잖아요. 자, 이제 이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체를 통해서 내 안에 오심으로 해서 내가 성전이 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다. 그러면은 이것을 좀 더 진중하고 깊이 있게 살펴보면 우리가 저지르는 죄들은 이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결하고 단정해야 하고 거룩해야 된다. 우리가 죄를 짓고 뭐 불륜을 저지르고 뭐 이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그 성전을 완전히 더럽혀버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죄의 영역에 빠졌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져 나갔다. 뭐 이런 신학적인 부분들을 다 묶어서 결론을 안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 성전은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머무실 수가 없어요. 왜 초성전이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이 없어져 버렸는데 자격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물론 고해 성사를 통해서는 다시 회복이 되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고해 성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그 의미 안에는 무수히 많은 은총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그죠? 영혼은 피폐해져버리고 박살이 나버리죠. 쫓겨납니다. 그래서 영성질로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정말 속여서 영성질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즉시 나가셔야 돼요. 있을 수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 이 부분들 우리가 정말 많이 깊이 있게 생각하고 성실하지 않으면 그냥 죄는 단순성의 문제, 그냥 신학적인 어떤 단편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니까 화해하면 다시 되어질 수 있겠지라지만 우리는 이미 성령이 머무시는 궁전이 됐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고 대죄를 저지르는 순간에 우리는 그것이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머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성찰하고 죄로 인한 성찰들이 단순하게 어찌 보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통해죠. 그러나 그것보다 그 통해를 더 깊게 만드는 건 뭡니까? 하나님 자비를 내가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이탈했다는 말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십자가상의 희생을 어디에 됩니까? 판을 엎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죄에 대한 성찰 없이 영성체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온다.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통회하자고. 그냥 와서 그냥 그때 통회한 듯이. 죄의 본질적인 뿌리들, 그 아픔을 알지 못하면 참으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느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응?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자식에게 배신을 당했던 그 사랑의 배신에 대한 아픔을 한번 생각해봐라. 응? 죄는 사랑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것까지 갔을 때 통해가 일어나요. 그냥 가슴이 아프고 먹먹하고 그거하고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그 슬픔들. 착각하지 마라.
죄를 짓고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면 다 떨어지는, 정신병자예요, 그거.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얼마나 아프게 하고 괴롭게 했는데, 그 결과가 죽음에 이르게 했는데, 십자가잖아요. 그런데도 그거 가서 간다고요? 한 들을 일도 없고, 오히려 머리에 뭐예요? 장작불을 쌓는 짓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불을 붙여버리겠다 그러잖아요. 조금 일어나간 것은 죄의 독성에 대해서 그냥 말 나왔으니까 그 부분을 좀 알고 넘어가자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있어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이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복음이죠. 참된 영적 유산의 핵심을 규정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분명하게 해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물질로 이루어진 성전이 허물어지면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당신께서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 몸이신 곳이잖아요. 성전의 공정이라고 말씀을 하고 바로 사도는 우리는 성체성사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됐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돼요. 성전은 거룩한 곳이죠. 거룩하게 보존돼야 되고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죄에서 멀어져야 되고 성전은 또 다른 측면이 뭐예요? 거룩함이죠. 그러니까 이웃에게 늘 자비로워야 된다. 성전 하나님께서 무시하니 늘 의탁을 해야 되겠죠. 앞선 예언자들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가르침이 거부당하는 것을 경험하셨으며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6절까지 참조하시고요. 고향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셨다. 그분은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해 한탄하셨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너희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 보라 너희 집은 버려져 황폐해질 것이다. 마태복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으셔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 자비 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비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